예, 오늘은 그 영성 강좌 제가 맡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몬 베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시몬 베유는 그 도르트 젤레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시몬 베유야말로 현대의 성자다. 우리 시대에서 요청하는 성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특별한 인물입니다. 시몬 베유는 특별히 고통과 고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되겠죠.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했던, 그리고 자기 삶으로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그 영성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버지가 의사였고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긴 했는데, 이분이 특별히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화면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그늘져 있는 모습으로, 사실 그 어둡고 그늘져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이 현존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이 움직이실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까?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베유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베유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경계선에 서 있던 성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신앙에 깊이 심취해요. 그런데 카톨릭 신앙에 깊이 심취해서 나중에는 카톨릭 신비주의자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카톨릭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할까 봐, 그들과 영적으로 단절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선에 서서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당대의 철학교사였죠. 철학교사였는데 철학교사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 그들의 고통에 천착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철학교사 혹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와 악수하는 것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철학가이면서 동시에 노동운동가로서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한가를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동자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끝까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요. 어느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그 정당을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죠. 아무리 진보적이거나 아무리 보수적이거나 모두가 다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어느 정당, 어느 단체에 깊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택의 프랑스 사람이죠. 그리고 조국인 프랑스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넘어서 전 세계의 어떤 고통받는 인민 전체, 고통받는 대중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일국주의, 애국심 이런 것보다는 인류에 대한 사랑, 보편적인 어떤 사랑에 더 방점을 두고 살았던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그 사회적 혁명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인간 심층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고 믿었던 신비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배유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실천이 어떻게 나의 영성을 더 깊고 넓게 해주는가를 볼 수가 있고, 또 나의 영적 깊이, 나의 영성이 하느님에 대한 나의 그 감수성, 나의 감각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더 투철하게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서 투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유는 한마디로 양극단에 머물지 않고 그 경계선에 머물면서 양쪽을 다 아우르고 동시에 양쪽을 다 비판할 수 있는 하느님의 시선에서 그러한 그 신비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몬 베유는 그 1909년에 그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베유는 어려서부터 그 공감 능력, 타인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기 전에 이미 몸이 반응하는 그런 특별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살 때 그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요. 그게 1914년입니다. 이때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어떤 그 제대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죠. 특별히 이제 뭐 커피라든가 아니면 뭐 설탕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시몬 베유는 평생 각설탕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게 있다면 그 군인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베유는 앙리 4세 고등중학교를 거쳐서 1928년에 고등사범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근데 앙리 4세 그 중고등학교는, 고등중학교는 굉장히 특별한 학교입니다. 파리에서도 사실 가장 그 명문가의 자제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있을까요? 이건 빼야겠다.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19살에 입학을 해서 22살이 되면은 교수 자격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교수 자격 시험을 같이 공부했던 시모누 드 보바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보바르와 그 베유는 그 동기동창이죠. 그 드 보바르는 여러분들이 그 제2의 성이라는 책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쓴 그 처녀 시절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유는 고등사범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소르본느에서 나와 똑같이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이 극도로 황폐되고 인민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벌써 울먹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장체스와 마오쩌둥, 공산당과 국민당이 했죠. 이 내전이 일어난 시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유 같은 경우는 그 배우에게 이제 오빠가 있었고 또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그 오빠였던 그 앙드레 배유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시카고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지내기도 했는데 대단한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유는 크면서 계속 오빠와 어떤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진리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가서 인식하는 것은 어떤 천재적인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비록 천부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또 끝까지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에 닿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주의를 기울여 끝까지 노력한다면 그도 역시 천재들에게만 예약된 그런 진리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천재적이냐, 타고날 때부터, 아니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시선을 진리에 맞추고 있는가, 그 초점을 진리에 맞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종교적인 천재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하는 왕국의 시민권을 따든지 그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베이유는 앙드레라는 오빠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분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 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천재였고 한 사람은 미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재는 누굴 말하냐면 오빠인 앙드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인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미인은 시몬 베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이유의 그 어린 적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 사진에서 보듯이 눈이 아몬드처럼 이뻤다 그래요. 굉장히 곱죠. 그래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탐구에 투신하게 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인 극점에 닿으려고 하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거부할 때 그것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이유의 나중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복장이라든가 자기의 외모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래서 뭐 사내들처럼 그냥 대충 걸쳐 있게 되고, 그리고 몸을 가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보여주는 베이유의 모습은 굉장히 좀 마르고 좀 거친 느낌을 주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정신력 세계를 끊임없이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베이유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베이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그 행복론으로 유명한 알랭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알랭은 앙리 4세 고등중학교의 교사였죠. 철학교사였는데 알랭으로부터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알랭은 그 책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들한테. 예를 들면 칸트나 스피노자의 책을 찢어요. 그걸 찢어서 그 큰 백지 위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여백에다가 이 규절에서 자기가 떠오르는 것들, 이 규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쭉 적게 해요. 스피노자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질문을 적게 되죠. 스피노자의 답이 있겠죠? 정말 그럴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를 빼곡하게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피노자를 읽지만 스피노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단초로 삼아서 나의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알랭의 교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백지를 갖다 놓은 것은 그 백지에다 빼곡하게 쓰다 보면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그럼 오른쪽이 비죠. 그럼 오른쪽에도 메모를 하죠. 그래서 전체가 채워지게 되면 그 사고의 균형점, 사고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얀 백지 자체가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되죠. 여러분들, 이건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끔 그 컴퓨터로 글을 쓸 때 보면은 컴퓨터를 처음에 한글을 딱 키면은 하얀 여백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커서 하나만 깜빡깜빡하고 있죠. 그러면 그 커서에 집중하면서 어떤 영감을 얻게 되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백은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고, 양쪽에 메모하는 것은 자기 철학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알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담하게 말하라. 철학을 한다는 것은 그늘을 가지고 내일 아침을 설명하는 일이다. 그늘을 가지고 내일 아침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어둠을 안고 빛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시골에서 한 6년 정도 귀농해서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좋았던 것이 이제 캄캄한 밤에 달을 보는 거였어요. 요즘은 도시에 살면서 달 보기 어렵잖아요. 뭐 옥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근데 이 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 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어둠을 밀어내지 않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을 밀어내지 않는 빛. 그 달이 떠 있다고 세상이 환해지지 않아요. 대낮처럼 여전히 어둠인 채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달은 빛을 쏘고 있죠.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서도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달은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스미듯 다가오는 빛을 느끼게 되는데, 그 어둠과 빛에 관한 철학, 그 어두움을 밀어내지 않고 그 안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아마도 철학, 알랭이 얘기했던 철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알랭은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무엇이든지 읽고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글을 쓰는데 쓰다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정정을 하지 말라 그래요. 잘못 썼으면 잘못 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쓰는 거죠. 왜 정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 쓸 때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력을 갖고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자기의 의식이 명료화됩니다. 아주 분명해져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러나 그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있게 뚫고 있으면 단 몇 마디로 정리해서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으로, 그 글을 쓸 때 정성껏 글을 쓰라는, 글씨를 쓰라는, 글씨. 요즘이야 뭐 컴퓨터에 사람들이 자판에 쓰니까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손으로 직접 모든 노트도 하고 글도 썼잖아요. 그 글을 정성껏 쓰다 보면은 무모한 열정, 막 열정이 막 차오르는 것들을 좀 제어하고 정신을 글쓰기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글씨를 정성껏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요즘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해요. 예전에는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요즘은 그 디지털 카메라는 그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일단 찍을 게 있으면 뭐 10방이건 20방이건 일단 마구 찍어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걸 나중에 골라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진을 소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과잉 소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주의력을 갖지 않고 마구 찍어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 컷을 찍더라도 한 컷 한 컷 굉장히 신중하고 정교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일종의 그 사진, 필름 카메라를 찍는 것과 디지털 카메라를 찍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나의 삶을 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신중하게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일단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평가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삶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신중하고 정돈되고 의미 있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랭은 글쓰기, 글자를 정확하게 정성껏 쓰는 것으로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그 시몬 베유가 알랭으로부터 배운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위의 철학이에요. 위라는 것은 이제 밥통이죠, 밥통, 위장, 위의 철학인데, 그 알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대해서, 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철학은 부르주아지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알랭이 볼 때는 그 지식인 혹은 사제들을 얘기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즉 지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도 마구 글을 쓰고 마구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에는 사람들의 위장에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위장이라는 게 뭐예요? 배고픔에 대한 얘기입니다. 먹는 거. 보면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나갔을 때 그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유혹이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즉 배고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늘 잔치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잔치라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실 수 있는 마음껏 그러한 그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결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응시하지 않는다면 그 철학은, 그 신학은, 그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알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철학을 하든지 어떤 신학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학,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 그러한 신앙, 실효성 있는 신앙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영감을 그 알랭의 위장의 철학, 위의 철학에서부터 베이유가 읽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알랭이 특별히 시몬 베이유를 굉장히 그 아끼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은 그 오빠인 앙드레뿐만이 아니라 시몬 베이유도 상당히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그 산수 같은 경우는 늘 그 100점을 맞았다 그래요. 그런데 산수를 뺀 나머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몸으로 실제로 해야 되는 작업은 굉장히 미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시몬 베이유가 사범학교를 졸업할 때 쓴 논문이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그러한 논문이었는데, 그 데카르트를 선호했던 블랑 슈비크라고 하는 지도 교수가 성적을 어떻게 줬냐면 20점 만점에 1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알랭이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 시몬 베이유 같은 친구라면은 아예 빵점을 주든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면은 18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10점을 준다는 것은 베이유에게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베이유 자체가 어정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 뭔가를 비판할 때는 아주 과감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누군가를 끌어안을 때는 완전히 가슴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랭이 그런 걸 알고 성적을 갖고 이제 시몬 베이유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몬 베이유가 그 앙리 4세 고등중학교를 다니고 또 이어서 고등사범학교를 다니면서 그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사회운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학생들에 대한 군사교육, 면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들 저희들도 예전에는 대학생들 다 그 집체훈련, 병영 집체훈련 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학생,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군사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로맹 롤랑이라든가 샤르트, 이 사람들이 다 앙리 4세 학교 출신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 학교 재학생 중에서는 베이유를 포함해 4명 정도가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업자 구제 기부 운동을 베이유가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번은 그 아까 말한 부글레 교수죠. 그분이 그 앙리 4세 학교 교장이었어요. 교장 선생님들 찾아가서 기부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글레 교수가, 이 양반은 이제 사회운동에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사회운동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 분인데, 그래도 제자들이 왔으니 20프랑 정도를 집어서 주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돈을 주면서 그 기부한 사람 명단에서 내 이름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학교 교실 흑판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교장 선생님을 모범으로 삼아
익명으로 실업자 구제 기금에 기부합시다 라는 글이 이제 쓰여져 있죠. 그 글을 보면서 이제 그 교성회장님이 기부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면서 막 이렇게 한바탕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어쨌거나 이 부글레그 교수랑 그 배이유는 약간 좀 계속 불편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 이후에도. 그런데 그 한편으로 그 배이유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 친구들하고 노동자 대학을 개설하기도 해요. 이 노동자 대학은 철도 종업원, 뭐 철도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칸트라든가 헤겔이라든가 아니면 데카르트 이런 그 철학에 대한 교양 강좌를 열게 되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동자들도 철학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그 사회운동의 배우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들이 사실은 학교 측에서는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년에 대학 교수 자격시험을 배우가 합격한 뒤에 교사 발령을 내는데 저 그 먼 벽지로 냅니다. 즉 프랑스 남부의 그 오투르아르 지방의 르피라는 곳에 있는 여자중학교의 철학교사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철학교사로서 그 배우가 어떻게 생활했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1931년에 르피 여자중학교의 그 철학교사로 발령을 받은 배유는 그 르피로부터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생테티엔느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 그 광산촌인데요. 이 광산 노동자들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그 생테티엔느에서 그 독서 클럽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이 독서 클럽 물론 노동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유는 자기가 그 교수이기 때문에 연구비도 받고 봉급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연구비나 봉급으로 받은 이 돈을 전부 내놔서 이 독서 클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책 대금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당시에 실업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실업자들이 받는 수당이 있는데 그 실업수당만큼만 자기가 자기 몫으로 띄어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노동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때 그 시몬 베이유가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업자 구제 기금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베이유는 인류에 남겨진 모든 문화유산, 이 모든 문화유산이 지식인들만 혹은 부자들만 혹은 귀족들만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노동자들도 함께 향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느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신동엽 시 아마 나오는 건데 어느 나라 대통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 대통령이 자전거 뒤에다가 막걸리를 싣고 옆에 이제 해계를 꽂고 이렇게 책을 꽂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이런 것도 그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출근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뒷주머니에 해겔이나 막스나 칸트나 이런 책을 끼고 가는 것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함께 향유되어야 될, 또 그들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테티엔느에 가서 베이유는 그 노동자들을 만나서 같이 선술집에서 같이 빵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이유는 담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럼 뭐 권할 바는 아니지만 요즘 시대 이 당시에 거의 줄담배식으로 베이유가 피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취향,
이런 것들을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우가. 그런데 배우에게 결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성 혈행장애, 즉 피가 잘 안 도는 거죠. 그 때문에 늘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건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 아주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허약한 체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과 거의 유사한 삶을 살고자 굉장히 애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노동자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대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들의 정서에 내가 합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트띠엔의 그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 어떤 삶을 그들의 처지에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자기 봉급들을 전부 나눠줬으니 추운 방에서 덜덜 떨면서 살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러나 그로 인한 고통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제 시몬 베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베유가 1년 동안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휴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공장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스톰 전기회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금속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속 재단하는 재단공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장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공장에 있는 동안은 사실 주의력을 다른 데 분산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겠죠. 팔다리가 잘릴 수도 있어요. 그 기계 때문에. 그래서 주의 있게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장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노예가 된, 기계의 시스템의, 기계의 작동 원리나 그 흐름에 사람이 맞춰가야 돼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기계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일종의 기계의 노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은 기업주죠. 그러므로 기계의 노예라는 것은 곧 기업주의 노예다. 바로 그 기업주의 노예가 노동자고, 그 노동자의 삶은 노예적인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2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일하면서 나 스스로도 공장에 있으면서 그 노예의 낙인이 찍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철학교사였지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까 그 감정이 내지는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어요, 베이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하는 의식에 깊이 침윤됩니다. 젖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노예의 낙인이 찍혀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버스에 올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나 같은 노예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버스에 오를 수 있지? 이 버스에 오르기 위해서 12수라는 돈을 지불할 수가 있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기간 동안은 거의 노동자와 똑같은 신혼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때 베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노동자의 처지, 아니면 거의 노동자 수준으로 노동자의 삶을 그대로 온전히 흡수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도 추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좋든 싫든 간에 선이야 악의를 두루 갖춘 현실 속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다는 기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좀 있는 분들은 좀 있는 분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불가피하게. 그리고 없는 분들은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그 그룹들이 각기 누리는 문화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선호가 갈리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그 복잡 미묘한 사회 속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가 이 사람이 공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복잡하다난 미묘한 그 세계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짜 현실 속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해방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말하는 것과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어디인가랑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딛고 있는 땅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석하는 내용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노동자들이 당장에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사고하게 되고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공장 노동자들이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노예와 같이 사는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파업의 순간이 오면은 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그 배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애와 기쁨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죠. 그 파업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공장의 기계들을 돌리지 않죠. 그래서 그 파업 현장에 들어가는 공장문을 들어서고 있는 노동자들께서 웃으면서 이제 인사할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늘 오늘 또 하루 어떻게 보내지? 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답답한 심정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공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계에 달라붙어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고독해요. 나와 기계와 투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기계가 딱 멈추는 순간 기계 옆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이라고 하는 이 삭막한 시스템 안에서도 파업이 일어나서 기계가 가동을 멈추게 되는 순간 무엇이 발생하냐면 바로 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리가 생기면 서로 막 나눠 먹죠. 파업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우애와 일종의 동료 노동자에 대한 환대, 우정과 환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그 파업의 순간이다라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계에 매여 꼼짝 못하던 작업장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새참도 먹는 즐거움, 몸을 굽히게 하는 냉혹한 궁핍의 상징인 기계의 견딜 수 없는 소음 대신에 향송과 웃음소리를 듣는 즐거움. 기계는 더 이상 우리의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 아무 말 없는 기계 속에서 인간 생활의 리듬을 따를 뿐 타임 레코더의 리듬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파업이 끝나면 며칠 후엔 다시 가혹한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하면서 그 공장 일기, 즉 배유가 공장 다니면서 매일같이 일기를 쓰게 되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파업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쟁 중에 휴가를 나온 병사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전쟁은 끝나, 전쟁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잠깐 휴가 나온 휴가병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우정과 환대, 그 힘으로 다른 노동자들과 그 이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배유는 공장이 파업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공장 생활 전체가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된다. 육체가 노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피곤해지더라도 영혼은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장소가 공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장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이 내 겁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품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된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동차 전체의 공정 과정을 다 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난 조립하는 사람이면 한 가지 조립만 계속해요. 찰리 채플린이 나온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역할은 그 전체 공정 중에 일부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든 것과 같은 기쁨,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노동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공업 있죠. 손으로 만드는 것들. 수공업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다 하죠. 그러한 노동이야말로 인간에게 어떤 창조성과 또 기쁨, 이런 것들을 잉태하는 그런 노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장 생활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포르투갈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불행과 만나고서 나의 청춘은 죽었습니다. 이 불행이 뭐겠어요? 공장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저 자신의 불행 말고는 다른 불행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겪는 불행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공장에서 일해보니까 비로소 남들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육신과 내 영혼에 파고들어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공장 생활하면서 타인의 불행이 내 육신과 내 영혼에 파고들어서 이미 박혔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인들이 벌겋게 달군 쇠로 가장 멸시하던 노예의 이마에 낙인을 찍었던 바로 그런 것처럼 공장에서 영원히 남을 노예의 낙인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를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어느 바닷가에서 수호성인 축일을 기념하는 축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어부의 아낙네들이 이 촛불을 들고 선박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선가를 부르죠. 그래서 이 선가를 들으면서 그렇게 내 가슴을 치는 노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노동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배를 끌어올리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단한 노동이에요. 고단한 노동일수록 노동요, 그러니까 노래가 없으면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가혹한 노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 바로 이런 노동요가 되는 거죠. 이 노래가 되는 건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노예들의 신앙, 노예들의 종교를 베이유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런 노예들의 종교였다. 그리고 그 노예들은 그리스도교 외에는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노예들의 종교이고 노예들은 그리스도교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조금 했을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했던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야훼 하느님 누구세요? 히브리 노예들의 하느님이죠.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의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바로 노예들에게 가했던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노예들의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의 형상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 내가 지금 노예의 낙인이 찍힌 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교에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처럼 돌아가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러시아 민요인데요, 스텐카란친이라는 노래. 스텐카란친. Стенька разин, обнявшись, сидит скрижной, свадьбу новую справляет, он веселый и слышен ропот, нас на бабу променял, только ночный провожался, сам на утро бабой стал. Этот ропот и насмешки слышит грозный атаман и могучую рукою Персиянкистан. Волга, Волга, мать родная, Волга, русская река, не видала ты подарков от донского казака. Мощным знаком поднимает он красавицу княжну и за борт ее бросает в набежащую волну.
시몬 베이유의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불가지론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시몬 베이유도 철학적으로 불가지론에 해당되죠. 즉,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분의 존재, 비존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베이유가 포르투갈에서 선착장 어부의 아낙네들의 성가를 들으면서 특별한 감흥을 갖게 되면서 사실 종교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의식, 생각, 영감,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느꼈던 그리스도교, 베이유가 느꼈던 그리스도교는 노예들의 종교로 다가왔죠. 근데 이 이야기는 베이유가 처음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드리히 니체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반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교를 비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신은 죽었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하느님은 죽었다 라고 비판을 했지만,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봤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가장 천한 신분, 즉 고대 사회의 하층 사회에서 발생하였으며, 가련한 자, 스스로 고난받는 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자, 영혼의 궤토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 모든 실패한 자, 나쁜 길로 들어선 자, 인간 쓰레기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교가.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도 어찌 보면 천하다 볼 수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외양간, 구유도 짐승들의 거처였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바닥 중에 바닥에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고서 만난 제자들도 그냥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죠. 어부가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나 혹은 매춘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예수님이 주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합류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체는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닥에 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에게 저항하는 종교다. 바닥에 기는 자들이 높은 자에게 저항하는 종교다. 마치 성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대사제와 율법 학자들로 구성된 그런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예수였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교는 바닥에 기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천한 죄인들의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떤 권력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를 굉장히 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천한 죄인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천한 민중, 추방된 자, 죄인을 지배 질서에 대항하도록 불러 모으는 예수는 누구다? 이거 니체의 말입니다. 거룩한 아나키스트다. 거룩한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니체는 거룩한 무정부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이 시몬 베이유가 그 공장 생활을 하기 전에 노동자들과 같이 그 독서 서클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주로 만났던 그런 노동자들이 뭐냐면 아나코 생디칼리스트들이었어요. 아나코 생디칼리스트는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자라고 보죠. 조합주의.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그 그룹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굉장히 좀 니체가 얘기한 그리스도교와 배우가 함께했던 그런 노동자 그룹이 비슷한 어떤 그 궤도를 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달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연민이나 동정 이러한 것들을 주인의 가치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노예 도덕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무력한 자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강자들이 행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강한 권력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려면 거기서 요구되는 도덕은 무자비입니다. 무자비하게 해야만이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어떤 그 차단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연민과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노예들의 도덕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다독거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 무산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의 종교는 건강하고 강한 자들에 대한 숭배에 대항해 무력하게 죽임당한 예수에게서 온전한 삶을 발견한다고 믿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즉 연민과 동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슬퍼할 수 있는 능력, 슬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과의 거리를 파괴한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면 동일시가 돼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이게 거리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강자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둬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그 오너들이 그 종업원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지 않는 것. 그들과 거리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종업원들의 사정에 흔들리지 않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기업 차원에서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끝없는 슬픔은 우리의 끝없는 사랑으로만 치유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말을 표현하면 끝없는 슬픔은 끝없는 사랑으로 치유된다라는 말은 끝없는 슬픔은 끝없는 슬픔으로만 치유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끝없는 슬픔을 느끼는 자를 통해서만이 그 슬픔의 상황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면 나와 타인이 일체가 돼요. 그것은 마치 나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일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윤동주 시인이기도 해요. 윤동주 시인은 8가지 복, 즉 팔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팔복이라는 시 내용이 이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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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우리가 끝도 없는 슬픔을 두고 너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보통 없죠. 근데 왜 윤동주가 8가지 복에 해당되는 것을 슬픔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얘기했을까? 여기서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행복선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뭘까요?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해피니스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자기가 바라던 바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참 행복할 때 이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브레싱입니다. 브레싱은 은총에 해당되죠.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는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행복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하느님으로부터 떠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슬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되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윤동주가 얘기한 팔복이라는 시에 나타난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니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죠. 그러나 결국 니체가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바닥에 기는 자들을 위한 종교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꿰고 있는 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 배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받든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구원을 가져온다. 자발적인 것이든 강요된 것이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 안에서도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셨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고통당하는 자가 자기에게 고통 준 자조차도 용서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때 그러한 자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으로 열리는 어떤 통로죠. 구원으로 가는 통로죠. 그래서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막 몰릴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기보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을 은총의 도구로 이용하라고 이제 베일은 얘기합니다. 왜?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걸 느껴요?
아,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지. 지금 이 고통을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처럼 같은 이유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이 세상의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지. 내 고통을 포함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 왜 고통 가운데 머무셨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어떤 그 순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은총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불행하면 그 불행한 상태에서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불행해.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오지? 욥처럼. 막 그런 느낄 때 하느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라고 느끼는데 이 하느님의 부재, 하느님이 없음을 느끼는 이 상태는 죽은 자들보다 더 없게 느껴지는 거고 칠흑 같은 감옥 안에 빛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더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행에 빠지게 되면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느님이 안 계시다. 하느님이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공포가 내 영혼을 엄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엄습해 들어오는 때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불행에 빠져 있으니 또 하느님도 없으니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겠죠. 사랑할 에너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뺀 내 밖에 있는 모든 세계가 나를 적대시하고 있다. 이 세상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암흑이라고 해서 내 영혼이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그친다면, 접어둔다면 하느님은 정말 영영 부재하시게 된다. 부재. 하느님은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불행에 빠져 있을 때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배유는 그 텅 빈, 하나님이 없는 그 텅 빈 상태에서도 계속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의지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사랑했으면 나의 미세한 한 부분이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언젠가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앞에 신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영혼이 정말 사랑하기를 그치면 그때부터 그 영혼에게 이승은 영영 지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구의 열쇠라는 소설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다.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게 곧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흑의 순간에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이 있죠.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쓰신 시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거꾸러지고 거꾸러서 완전히 기진해가지고 바닥에 쫙 넘어져 있을 때 그 쓰러진 나를 밟고 그분께서 일어서신다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바닥에 완전히 넉다운이 됐을 때 그 쓰러진 나를 딛고 일어서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비워버려야, 그 불행 속에서 내가 완전히 나임을 접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래서 배유는 정의와 장차 이루어질 해방과 십자가의 밤에 일어나는 사랑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어두운 밤에도 사랑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변혁의 무기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불행한 인생들에 대한 연민이고, 또 슬픔을 통해서, 연민과 슬픔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달. 어둠을 끝내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빛으로 존재하는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찌 보면 그 어둠 때문에 달이 빛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므로 그 어둠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 나의 불행, 그 어둠, 고난,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느님이 더 밝게 드러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유가 얘기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나중에 기록된 글에 나오는 거예요. 신을 기다리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처음에 어떻게 종교적인 감성에 접속되었는가 배유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 생활을 그치고 나서 바로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 나란입니다. 스페인 나란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스페인 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민전선과 프랑코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반군들과의 어떤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스페인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또 파시스트였던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때 이 프랑코 쿠데타군을 지원한 세력이 사실은 카톨릭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양 세력이 전쟁을 벌일 때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민전선에 참여해서 공화국 정부를 지키려고 해요. 그때 참전했던 사람들이 에밀 졸라, 지난 시간에 나왔던 고흐랑 상관, 고흐가 좋아했던 바이런, 해밍웨이, 조지 오웰 같은 사람도 있죠.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게 이제 스페인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배유도 참전해요. 근데 이 참전할 때도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몸이 너무 허약하고 뭔가 물건을 조작하는데 아주 미숙해요. 배유가 사고하고 글을 쓰고 이런 잘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조작하는 것, 손으로 뭘 조작하는 걸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몸도 약하고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가죠. 근데 이 스페인 나라에 참여해서 배유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인민전선을 지지하긴 하나 인민전선 안에서도 분파가 많았어요. 그 파마다 서로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카톨릭 사제들을 무차별 처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배유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즉,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인민전선에 참여를 했는데 이들 역시 폭력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처음에는 인도주의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만 전쟁을 하다 보면, 총을 쏘다 보면 그 인간적인 비정함에 익숙해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전쟁이라는 이유로 죄책감, 자책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성 자체가 부서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유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내란에 참여하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 배유가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 운동만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나란 이후에 결정적으로 그 베이유가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38년에 솔렘 수도원에서 성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그 전례를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흥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 몇 달 후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아주 특별한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그 베이유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려와 나를 안아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려와 나를 안아주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체험 이후에 카톨릭 교회와 또 자기가 그동안 해온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후 41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그때 마르세유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페랭 신부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페랭 신부와 계속 만나면서 그 대화를 하죠. 그 카톨릭 신학 내지는 카톨릭 신앙에 대해서 숙고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페랭 신부라서 그 대화를 나눴지만 한편으로는 론 계곡에 가서 포도원 농사인데 농부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일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신앙적인 그러한 그 대화의 심취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은 베이유가 그 나치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게 되는데 드골주의자라는 혐의를 받아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치가 철학교사였으니까 철학선생이 창녀들과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됐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이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항상 나는 그 바닥을 알고 싶었다.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옥살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였군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야 하고 오히려 좋아해요. 즉 감옥에서라도 그 외친부들과 함께 그들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베이유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저 사람 좀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석방을 시켜줘요. 그 당시에 베이유는 그 페랭 신부랑 같이 그 카톨릭 영성에 기반한 어떤 운동,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 운동이 그리스도의 증언 운동인데 일종의 팜프렛이라든가 그 언론 활동을 통해서 나치의 잔악상을 폭로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 베이유가 페랭 신부를 만나고 나서 계속 그 카톨릭에 입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페랭 신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카톨릭 신앙에 깊이 심취되어 있지만 세를 받기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카톨릭 교회에 입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나를 강제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면 내가 세례를 받겠지만 그분께서 원하신다고 내가 강하게 느끼지 않는 한 입교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인류의 대부분은 유물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죠. 러시아 혁명도 성공을 했었고 그 이 무신론 시대, 유물론 시대에 하느님께 속해 있지만 교회에는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고 그리스도교에서 전하는 그 복음적 내용을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카톨릭 교회의 행태를 보고 카톨릭 교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지만 복음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면 하느님은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을 두고 카톨릭교회에 입교하면 나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건 아닐까? 그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
온갖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명시적으로 어떤 그 종교를 갖고 있든지 그러한 사람들과 양심에 꺼릴 것 없이 편하게 지나면서 그들 속에 묻혀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들으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 아닐까, 나의 미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그리스도교를 배척한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자이든 아니든 어떠한 신조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불행에 빠져 있다면 늘 나는 그들과 함께 불행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베이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 규절에 대해서 베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곧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을 거부할 거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꼭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그분의 정신을 널리 전하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께 충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일 거다. 이렇게 베이유는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베이유가 신앙과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성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구분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메시아이시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표본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며 성인이며 창녀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이들이 모여있지만 또 이 교회 안에는 창녀들도 모여있다. 즉 죄 많은 인간 혹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그러므로 그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하죠. 저는 하느님, 그리스도, 가톨릭 신앙을 사랑합니다. 비참하리만큼 미흡한 피조물도 그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성인들이 남긴 글과 성인전에서 본 그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단 그들 가운데는 내가 온전히 좋아할 수 없거나 도무지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톨릭교의 전례와 성가와 건축 양식과 예식 이것도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애정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사회 구조로서의 교회예요. 이 다음 장에서 또 나올 텐데 사회 구조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체계를 갖춘 교회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인들이 다 그 교회 안에 머무르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 머문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카톨릭 신앙과 카톨릭 전례와 카톨릭 건축 양식과 이런 모든 이슬적인 측면까지도 사랑하지만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 그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무신론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난
교회 밖에 있었던 노동자 대중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행 안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몬 베일은 교회가 사회 구조가 되면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나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적인 체계를 갖춘 것은 한 300년경, 400년경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구조를 갖추죠. 결정적인 계기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교회는 어떤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아요. 유랑하는 카리스마 집단이 곧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제도화되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생겨요.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그리고 서로 이 계급끼리 넘나들기 어려워요. 위계 질서, 하이라르키죠. 그것은 이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를 닮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러한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 치명적이다라고 이제 베일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개인이 복음적으로 살려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주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당 신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수녀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난 후에 결정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그분들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그분들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교회로부터 나는 배제되거나 배척될 위험이 있죠. 이게 이제 교권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몬 베일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든 뭐든 집단화되면, 구조화되면, 제도화되면 원리의 취지를 시행하는데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테면 교회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을 때 이 세상 왕국을 두고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너가 보는 이 왕국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사탄의 유혹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 그 왕국, 그 권력에 대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악마의 영역인데 교회조차도 그 영역을 계속 탐해왔다. 갖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집단적인 감정을 낳는 교회를 시몬 베일은 내 집처럼, 아버지의 집처럼 느끼고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일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으로 외따로 떨어져 살아가도록 스스로 예정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초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이승을 이방인처럼 혹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몬 베일은 자기 자신의 운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몬 베일 영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 고통에 대한 겁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기쁨을 통해 우리 영혼에 파고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또 고통을 통해 우리 육체에 파고든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기쁨이든 고통이든 우리 영혼에 파고들고 우리 육체에 파고드는데, 파고드는 방식이 마치 목수가 대못을 박는 것, 나무에, 그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막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장막을 뚫고 가야 돼요. 바로 이 장막을 뚫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노예는 대못이라는 거예요. 망치를 받게 되면 그 못대가리죠. 넓적한 못대가리를 치게 되면 그 힘이 고통의 힘이 못 끝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세요. 누군가 내 몸에 못을 친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셨죠. 만약 손바닥에다가 못을 친다고 할 때 이 못은 손바닥을 뚫을 뿐이지만 이 손바닥이 뚫릴 때 느끼는 통증, 이 통증은 어디로 갑니까?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통점을 통해서 인간을, 이 고통이라는 통점을 꿰뚫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하느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제 배우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의 죽음과 나의 불행과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고통, 통증, 이러한 것을 통하지 않고서 과연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내 자신이 그 고통 중에 있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그냥 맹목적인 고통. 내가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불행에 빠졌는데 왜 불행한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통증을 느끼는지 몰라. 이것은 하느님께로 가는 그 구멍을 뚫지 못해요. 내 자신이 부서지고 무너질 뿐이에요. 순교자들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 열렬한 갈망 때문에 나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다 라고 그 이유,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고통은 당장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사실은 기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 영혼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금속성의 얼음장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을, 이유를 내가 자각할 때뿐이다. 자각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우가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이유는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생을 이 두통 때문에, 혈행장애로 인한 이 두통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늘 고통스러움. 그 고통 안에서 끝없이 노동자들을 만나고 자기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스페인 나라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막판에는 나치에 의해서 점령된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망명정부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한 의지를 계속 가동시키는 가운데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느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같습니다. 배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포기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포기하는 순간 하느님 대신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사실상 하느님인 거죠. 그리스도 역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당신 사랑을 보여주게 되었다. 당신 사랑을 보여주게 되었다. 사랑이 뭐죠? 하느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죽음에 자기를 넘겨줌으로써 하느님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밖에, 나를
없애는 것, 나 없음을 통해서밖에는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내 안에서 뿌리 뽑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상태로 내가 있어야만이, 내가 텅 빈 상태로 있어야만이 그분이 내게로 오실 수 있다라고 베이는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텅 빈 상태로 되어서 그분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이유의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중력과 은총 개념이에요. 이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이건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뭐 사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교사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노동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난한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부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정해진 규칙, 우리 사회가 정한, 우리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시켜낸 그러한 관행들이죠. 그 관행에 따라서 사는 것을 중력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불행하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도 중력의 힘이라고 해요. 내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서 너무 슬픈데 다른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 그럼 뭐 화가 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 그 사실은 중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중력의 힘. 근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것을 전복시켜서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개입돼야 되냐면 은총이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총이 개입하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나를 텅 비워둬야 돼요. 자기를 내 안에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래야 내가 은총의 상태가 되고, 이 은총의 상태가 되어야 내가 중력으로부터 중력을 거슬러 빛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베이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이유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느님을 향해 부르짖는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처럼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이 모두 부족한 불행한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마비 환자, 맹인, 백치, 병든 노환자로 전락해 버리도록 영원히 나는 찢겨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없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해서 완전히 무화되는 과정,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가 비어있지 않고서 내 욕망과 욕심이 남아있으면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바닥으로 내려가야만이 은총의 상태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은총의 상태가 나에게 오기를 베이유가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당신만이 내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베이유가 제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근데 미국에 갔다가 베이유는 계속 런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런던에 드골 장군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프랑스.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프랑스에 남아있는 고통받는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바람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런던으로 가서 지내게 되는데, 런던에 있으면서는 런던 사람들이 전시니까 배급제였어요. 배급받은 물량이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배급을 받으면서 그거로다가 이제 연명을 하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차가 끊어지면 그냥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새벽에 집에 가고 뭐 이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엄청난 두통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두통 때문에 사실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34살에 베이유가 에스포드 요양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는 34살에 시몬 베유가 죽은 것은 그 베유의 삶의 결과다, 귀결이다, 마땅한 귀결이다. 이게 많이 먹지 않고 늘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베유가 평생을 두고 왔던 어떤 그 진리가 아니라면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향해 갈망해 왔던 그 한 사람의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도로시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로시데이를 만나서 그 카톨릭 워커 신문 편집장을 초기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배유를 담고자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차선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삼았던 것이 도로시데이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격렬하게 살았던 배유, 그러나 이 배유보다는 좀 더 부드럽지만 오래 운동을 지속했던 그런 도로시데이의 삶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도로시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